21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3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이제 12장 1절부터 쭉 계속되었던 가르침이 13장 9절에서 일단락 이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모두 심판의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난 그런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요 긴 가르침의 결론이 바로 9절 6절부터 9절 가운데 있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요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로 할 본문이라 여긴 좀 건너뛰었습니다. 심판은 임박했고 회개할 기회로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하는 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런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1년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 요청하셨어요. 여기서 1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딱 1년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1년이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에 그 기회와 그 시간 안에 회개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서사가 전환되면서 이제 안식일에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이 여인의 상태는 극도로 아주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척추가 굽은 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18회 동안을 살았어요. 말이 18회인지 그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된 거예요. 그 긴 동안에 그녀는 괴롭힘을 당하며 산 것이죠. 그것도 귀신이 점령했으니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척추가 심하게 굶어서 외모가 흉측하게 변형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행동에 무척 불편을 겪었을 이 여인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와서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을 찍고 보기조차 싫어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뭐 휠체어나 그런 보조기구들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토록 자신을 괴롭혀오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예배 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참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 중에 병이 낫고 찬송 중에 치유가 풀어지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도 소원해 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면서도 그녀는 회당을 찾아 나왔어요. 얼마나 자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 앞에 나왔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사단은 못 나가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누구의 체면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아주 그런 괴로운 의무로 드리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실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축복의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야말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통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회당장이 왜 분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 그 외에 엿새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하느냐 하는 것이죠. 비난의 근거는 당연 율법입니다. 회당 참석자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당연히 회당장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물론 치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유보다 안식일법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인은 그런 상태로 18회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하루 더 산다고 당장 죽은 상태도 죽을 만큼 죽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가 정말 치유를 원했다면 내일 와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회당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장의 논리는 정말 탄탄했고 설득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가만 보면 이 회당장의 이런 말은 정말 가증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그런 가축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반적인 그런 노동들은 해서 안 되지만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가축의 등에 짐을 부리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에서 마구에서 풀어가지고 물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또한 물을 길어다가 바가지에 떠들어서 이렇게 가축에게 주는 건 안 되지만 물을 구유에 부어서 자기가 먹게 하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이처럼 가축을 돌보는 데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혹독한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가증한 일입니까? 사람과 가축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질문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자명한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심지어 안식일에조차 가축은 세심하게 돌보면서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굶주림을 면하게 하거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을 막 끔찍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개가 사람보다 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이제 조카들은 셋이 있는데 아직 다 셋 다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몇 마리씩 키웁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프다고 하면 막 새벽에도 들고 이제 응급실을 찾아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하는데 한 번 가면 응급실이고 야간이고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오는 거를 겁도 없이 그냥 카드 결제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랬다가 두세 번 그랬다가 지금 완전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식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데려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 강아지 장례를 치르는 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를 만큼 호화스럽습니다. 거기다 경례하고 또 싸고 또 싸고 이웃을 내가 그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 역시 인간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웬만한 나라의 애완동물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에 사랑을 베풀 때 특히 주위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품으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옆에 동원한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주님은요.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는 주님께서 고침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동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유다 사회에서 도저히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한 불구의 여인을 당당히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아주 중차대한 죄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적으로 낮은 자를 높이고 천한 자를 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 아래는 또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어쨌든 이 누룩의 비유도 그렇고 이 겨자씨의 비유도 그렇고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역동성으로 인해서 크게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우리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까?
겨자 씨는 어떤 씨예요?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1m에서 크게는 3m 높이까지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하는 것은 그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크게 창대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참으로 미비하고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한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유대 땅, 그것도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호감을 얻지 못했고 그 배후에는 어떤 권력가라든지 재력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죄수 한 명처럼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또 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개는 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나 세리였어요. 참으로 예수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불과 몇 세기도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을 정복했고 곧이어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시작이 미비하다거나 또는 아주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세상의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작고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존재가 돼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할 때는 작고 미미한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의 진실한 제자로 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과거에 미약했던 모든 모습들을 벗고 주님처럼 큰 존재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리와 능력, 사랑을 다 충만해 그런 것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이렇게 메마르고 거친 이 세상에서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삶에 치우친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에 정말 진심인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큰 축복과 은혜를 늘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인간의 생명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도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처음에는 작고 미미했지만 마침내 거대하게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침내 충만하게 성장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내어주며 나누어주며 쉼을 얻게 하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 이마라나타 김 역사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있을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또 임직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